사람의 연령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연령이 있고, 건강 연령이 있고, 정신 연령이 있고, 영적 연령이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브롬디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정신 연령과 영적 연령을 성화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자연 연령과 건강 연령을 채워보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장하면서 보내든 늙어가면서 보내든 인생길은 앞을 보면 까마득하고요, 뒤를 돌아보면 허망한 것이 많습니다. 어느 시인은 예습도 복습도 없는 단 한 번의 인생길이라 그렇게 주장하면서 가고 싶은 길도 있고 가기 싫은 길,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의 길인 것을 이만큼 왔어야 깨닫게 되었다. 이만큼 왔어요. 그렇게 한탄한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답게 늙고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죽는 것이랑 말은 쉬워도 삶을 살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도 아주 멋지게 해나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준비된 것에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쏟아부으면 보다 아름다운 삶을 엮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준비는 역시 학습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배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쌓이다 보면, 배움이 학습이 쌓이다 보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엮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은 평생 학습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배우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나는 이제 다 알았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배워도 끝이 없네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네요. 정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하는 말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하기야 죽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잘 죽어야 된다. 잘 죽는 법은 배워야 됩니다. 사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건 너무너무 많은데 자연적 습득이 있고 학습을 통한 습득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는 것은 자연적입니다. 배설하는 것 자연적입니다. 배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기어다니고 일어서기 시작하고 걷는 것, 그런 것은 거의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어집니다. 학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에 숟가락 쥐는 방법, 포크 쥐는 방법, 젓가락 쥐는 방법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어릴 때 안 배워서 지금도 어른인데 보면 젓가락을 이상하게 쥐는 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쥐고 있거나 막 이게 헷갈려 가지고 자기도 마음대로 그 두 개 젓가락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게 왜? 어릴 때부터 안 배웠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배울 내용이 많다는 것이고,
배울 내용을 잘 배우면 그래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배움이 소홀히 되어지면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남보다 뒤처지게 되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학습해야 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것, 해악이 되는 것까지도 학습이 되어져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행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이것이 매스컴을 타고 자꾸 방송을 되다 보니까 이 매스컴 그 뉴스를 듣는 사람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저럴 때는 저렇게 죽는구나.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돌발했을 때 자기도 무심코 은연중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고 가르쳐야 될 것이 있고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왜? 보는 것이 습득이 되니까, 학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37명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우리가 어릴 때에는 보는 것이 자연현상이 대부분이었고 어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도구가 너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유익한 학습 프로그램보다도 유익을 주지 아니하고 해악을 주는, 그 해를 끼치는 프로그램에 쉽게 학습이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모의 통제도 안 되고 선생님의 통제도 안 되고, 텔레비전이 나오더니 비디오가 나오고, 비디오가 나오더니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고, 컴퓨터가 나오더니만은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로운 분, 저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데, 우리 교회의 봉고차를 이렇게 개척한다고 구입해 준 그 교회가 무슨 교회지요? 명선교회입니다. 수원에 있는 명선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 배성태 목사님이 휴대폰을 안 갖고 다닙니다. 휴대폰 전화하면 사모님이 받습니다. 꼭 교회에 전화를 해야 통화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하니까 모든 시간이 남아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은 딱 한 분밖에, 그분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60이 넘으신 어르신들, 휴대폰 기능 중에서 몇 %나 활용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자료 찾기 위해서 다 컴퓨터를, 인터넷을 뒤져도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이 휴대폰의 기능을 몇 퍼센트나 활용할까? 프로그램을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지 세대별로 이런 자료는 나와 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된 어른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휴대폰 기능의 10%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40대 젊은 분들도 그 휴대폰 기능 속에 다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 그 속에 있는 기능 다 배우려고 하면 평생 배워도 못 배웁니다. 왜?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학습되어지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선하거나 악하거나, 유익하거나 해가 되거나. 그래서 배우는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선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나쁜 것을 학습하면 나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내용 하나 성경 속에 있는 것 간추려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해서 갈 때에 그 동생 아브라함이 세 형제잖아요. 막내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 롯 조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다 보니까 점점 식구가 불어나고 짐승떼가 불어나고 하니까 이 롯의 짐승을 관리하는 목자들과 삼촌 아브라함이 관리하는 목자들과 서로 다투게 됩니다. 왜? 목장은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루는 조카 롯을 불러서 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잘 살아왔지만은 어쨌든 너하고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앞을 바라보면서 네가 보고 좋은 땅 차지해 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때에 롯이 그 앞을 내려보라고 하는 보는 땅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좋았느냐 하는 것이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애굽 땅도 다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 나일강 삼각주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롯은 결국 그곳을 향하여 동으로 옮겨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고 이 조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장막을 옮겼는데 소돔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장 13절에 보면 그 소돔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지금 들어가 살고 있는 땅의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창세기 19장으로 건너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한 번은 롯이 장막 앞에 있는데 두 사람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그걸 성경에는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천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질 저녁이 다가오는 시점이라서 롯이 두 분 손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잘 준비하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주무실 수 있도록 손발 씻을 물까지 들여서 다 씻고 주무시라고 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대문을 다 닫고 있는데 바깥에서 동네 사람들이 떼거리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당신 집에 들어간 남자 사람 집어내라. 그런데 우리 창세기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 19장 5절에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그들과 재미를 좀 보게 내놓아라. 일종의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못 내놓는다.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끔찍한 일이잖아요. 분명히 압니다. 이 두 사람이 나가면 거기에 성경을 읽어보면 무수한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야단법석을 지키는데 두 사람 나가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를 아니까 자기 두 딸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두 남자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로 온 그 두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전부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충우돌을 하다가 그들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두 천사가 롯에게 빨리 가족을 데리고 떠나라. 곧 망한다. 그래서 롯이 가족을 데리고 떠날 때에 두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는 장인어른이 말하는 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고 두 사위는 같이 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롯의 아내와 두 딸 데리고 네 식구가 거기에서 소돔성에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나갈 때에 이 두 천사가 일러줍니다.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미련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무엇을 두고 갔는지 몰라도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소알 땅까지 산까지 올라가서 사는데 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지. 여자가 있어야 아버지가 재혼을 하든지 대를 잇기는 이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소돔성에서 자연적으로 학습된 그 성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다가 술을 잔뜩 먹여서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놓고 딸인지를 누군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첫날에는 맏딸이, 둘째 날에는 작은 딸이 들어가서 건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맏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입니다. 비모압 족속입니다.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그 이름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혔던 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두 딸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무시 못하는, 그래서 맹모삼천이 생긴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를 간 이유가 교육 환경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잘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배우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조사를 해요. 가르치라는 단어는 몇 군데가 나옵니다. 신명기 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기 가르치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신명기 6장의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그 쉐마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도 보면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르치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론할 것이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론이 뭡니까? 설교잖아요. 오늘날 용어로 하면. 그러니까 설교도 배움이 된다는 거, 학습이 된다는 거. 여러분도 말씀 들으면서 학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며 강론하며 그러면서 보면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문설주의 말씀을 발라라. 미간에 붙여라. 서로가 보면서 그 말씀을 꺼내보면서 그 말씀을 익혀서 습득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먼저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특별히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삶 전체를 배워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도 겸손한 마음도 배워야 되고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며 사명 감당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한 순종의 모습도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데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지요. 내가 배웠으면 배운 대로 실천하고 내가 실천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이 그 5장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설교를 가지고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는 선생 밑에서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세상 이치도 배워야 되고요, 세상 지식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성경도 배워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 학습 달성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운 것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배운 것을 또 가르치고 이것을 우리가 평생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예. 이 말씀은 교육해서 지키게 하라.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보면은 성경도 물론 배워야 되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배워야 되고 봉사도 배워야 되고 전도도 배워야 되고 헌금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전부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둘째 주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오늘 물된 동산 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말고요. 예. 정말 우리 인간이 대단합니다. 3D 프린터 시대. 앞으로 여행 가면요 천막 사각 갈 거 없고요. 가서 3D로 프린트해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쪽에서 기가할지. 음식도 3D로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뭐 이런 것은 차제에 두고라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스마트폰 정말 그 기능 10%도 채 될까 말까한 그것 가지고 이용하면서 살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3D는 몰라도 됩니다. 인공지능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스마트폰 기능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그 길은 영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길을 모르면 곤란합니다. 이 세상에 인공지능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최고의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생을 얻는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농사 짓는 법 배워라, 양치는 법 배워라 그런 말씀 없어요. 배우기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열심으로 배워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고 학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재질의 맑음과 탁함의 구분이 있고요, 배우면은 정성과 게으름의 구별이 있습니다. 정성으로 배우는, 열심으로 배우는 것이 있고 게으름, 나태함으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가장 안락하고 자신에게 적당한 곳에 뜻을 세우고 열성적으로 쉬지 않고 배워나가면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성공은 반드시 네 가지가 합해진 후에야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진 스승의 가르침, 둘째는 착한 친구의 권고, 세 번째는 자신의 정성, 넷째가 좋은 책의 만남.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자신의 완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연령이 높아야 됩니다. 영적 연령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반드시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교가 중요하고, 그래서 수련회가 중요하고, 말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저는 쓰고 싶은데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면 자신의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겨울이 없는 봄과 같습니다. 책을 자신의 친구로 삼고 동반자로 삼으면서 서재를 낙원으로 삼고 과수원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그 향기 좋은 과일을 그곳에 모으시고 그곳에서 꺾은 장미로 자신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멋진 인생을 꿈을 꾸면서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기를 절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도 안 되고 배워서도 안 됩니다. 죄 짓는 일은 가르치지도 말아야 되고 배워서도 안 됩니다. 배우려고 하는가 봐요. 아멘도 잘 안 하시네. 아무리 조건이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돈을 안겨주고 높은 지위를 안겨준다 할지라도 죄 짓는 일은 배우면 안 됩니다. 거기를 가면 안 됩니다. 말걸로 배워서 댓글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고, 댓글로 배워서 말걸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공부는 많이 했으나 표현력이 부족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걸로 배워서 댓글로 풀어먹는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배운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력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댓글로 배워서 말걸로 풀어먹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수님에게 강의를 들어보면 꼭 교수님들도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예. 아는 것은 많은데 학생들에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전달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설교가로 유명한 곽선희 목사님께 저희가 배운 적이 있는데요, 신학교에서.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꼭 우리 신학생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수필집을 많이 읽어라, 시집을 많이 읽어라. 왜? 어휘 능력을 길러야 된다. 알면서도 그게 또 잘 안 돼요. 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자신들이 읽지는 않아도 책을 좀 가지고라도 다니세요. 저는 해외를 가든지 뭐 어디를 가도 가방에 반드시 책을 넣어 다닙니다. 왜? 있으면 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은 없으면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휴대폰에 들어와 있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볼 수 있으면 좋죠. 예. 정말 목사가 되고 보니까 끝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미나 간다 그러면 막 보내주셔야 돼요. 예. 우리 목사님은 세미나만 갔다 오면 또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한다고, 우리 귀찮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한번 보세요. 목사는 여행을 해도 어디를 가도 보는 것이 전부 메시지 자료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목회가 끝나면 배움도 끝날까? 여러분들이 직장 그만두면 이제 다 끝났다,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큰 오산입니다. 어느 95세 노인의 수기라는 타이틀로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의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3대 명언이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가장 용감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셋째,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4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열거하면 이렇습니다. 명백히 바르게 생각하는 것 배워야 됩니다. 진실한 친구를 사랑하는 것 배워야 됩니다. 정직하고 순수한 동기로 행동하는 것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헨리 반 디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병욱 교수는 현대인이 저지르기 쉬운 3가지 정신적 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고, 둘째,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고, 세 번째,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은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정신적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알고 있으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죄는 범하고 있지 않는지요? 사람이 교만하면 배움이 약화됩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볼로가 거명되는데요, 아볼로가 성경을 명석하게 가르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아볼로가 가르칠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그 아볼로가 가르침을 받을 때에 부족함을 이 두 부부가 알게 됩니다. 아볼로가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고는 강의가 끝나고 된 다음에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받아서 갔으니까 음식 대접 잘 받을 줄 알고 갔더니만 음식 대접 잘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내용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전달했다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함이 배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가르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까지 모셔서 한 것은 지혜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당신 이거 몰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가 있음을 아마 가르친 것 같아요. 성경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고 그걸 일러주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성령 세례가 있음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아볼로에게 이 성령 세례가 있음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인생은 평생 학습자입니다. 적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정말 잘 살았다, 이 말을 듣고 싶거든요. 잘 살았다는 것은 잘 배웠다는 뜻이잖아요. 잘 배운 것을 잘 실천했다는 증거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수고했다, 잘 살았다, 이제 와서 쉬어라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 때 인생은 평생 학습자입니다. 잘 배우겠습니다.